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흉년을 피해서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떠난 한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말씀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룻기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사사 시대 가운데 특별히 흉년이 들었을 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흉년을 피해서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그 모압에서 그가 얻었던 건 뭐냐면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참담함과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상황에 대해서 나오미는 1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 결과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까? 그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떠났다라는 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을 이 나오미 가정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흉년이 든 상황에서 누구든지 살 길을 찾겠다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것을 바탕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은 살 길을 찾아서 그들이 택했던 게 뭐냐면 이방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 그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떠나는 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건 그들이 내렸던 그 판단과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린 판단과 선택이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절망적인 상황,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이런 끔찍한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징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라는 걸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건 여러분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찾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기준인 사람은,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그래서 그러한 대상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 그 어려움고 힘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 있는 불의함과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실패와 절망 속에서 자신을 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오미의 두 자부 가운데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둘째 며느리인 룻에게 오르바처럼 돌아갈 것을 이렇게 강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권에 대해서 룻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결국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또 보였던 그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오르바를 설득해서 자신을 쫓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거부했던 오르바였지만 결국 그 나오미의 그 설득이 되어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시어머니를 붙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이에 나오미가 다시 룻을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지금 나오미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나와 함께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젊은데 돌아가서 새 삶을 살라고. 여러분, 어찌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를 위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나오미를 떠나는 것이 단순히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만 생각했던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잡아먹은 그 여인이라는 그 소리를 들을 텐데, 그런데 이방 여인 그 며느리까지 혹을 달고 가면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이 더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룻 혹 떼고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 하나님을 떠나 그 이방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돌아가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룻은 그 시어머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룻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건 단지 과부로 그렇게 남은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정 때문이 아닙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을 강권하여 돌아가지 말라고, 돌아가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어지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신도 죽어 장사될 것이며 죽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룻은 그동안 자신이 섬겨왔던 이방신을 이미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녀는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안에 시집 와서 언제부터인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를 통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표현을 보면 여러분, 이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이걸 이미 룻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어머니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미 룻이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미 룻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미 이스라엘을 넘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비록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를 선택했을 때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이 여인이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누렸던 여인이 바로 이방 여인 룻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문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룻의 믿음의 결심, 이걸 꺾을 수 없었던 나오미는 결국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19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며 요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도 더 지났다라는 걸 감안할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만큼 그 가정이 꽤나 유력한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베들레헴 사람들이 요동했을까요? 나오미의 말처럼 자신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만 해도 풍족한 가운데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큰 이슈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그들은 살만했던 겁니다. 가진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흉년이든 이 땅보다 모압 땅에는 그 아직 풍족한 게 많으니까 거기서 가면 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민을 떠나려고 하면 여러분 재산이 있어야 떠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 거죠.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더 잘 살겠다고 떠났던 겁니다. 떠날 때만 해도 유력한 남편이 있었고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그들은 떠났던 겁니다. 그녀는 떠났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 이방 여인 며느리를 혹처럼 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녀의 삶이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겁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 여인 그 며느리를 달고 왔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의 이슈거리가 되어서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그 의미가 사랑스러운 자, 은혜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스스로 이제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괴로운 자,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 쓰다라고 하는 의미, 마라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가 받고 있는 심적인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가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전능자가 자신을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까?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게 뻔한데 왜 그녀가 여러분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겠습니까? 그녀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인식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자신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도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글을 잘 쓰는 분들은 여러분 우연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풍족한 가운데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녀를 다시 어떻게 회복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 복선이 암시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풍족하게 그렇게 떠났던 그가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를 다시 채워가실지를 하나님이 복선처럼 그렇게 알려주시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 추수를 매개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여러분, 그 뒷이야기가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핵심은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더 이상 은혜스러운 자도 사랑스러운 자도 아닌 그 쓰디쓴 그 인생이었던 이 나오미, 풍족함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던 이 나오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가가 바로 이 룻기의 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과 아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텅 빈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풍족하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그럴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켰을 때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가실지를 오늘 이 나오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떠났던 그 나오미를,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던 그 나오미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풍족하게 채워 가십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떠난 분들이 있다면, 혹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내